살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늘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인 후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회사에 월차를 내고 하루 푹 쉬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주전자에 물이 끓으면서 주전자 뚜껑이 달그락 하는 거였어요. 야, 오늘 내가 좀 푹 쉬어야지 다음날 출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으니 참 큰일이다. 주전자를 치우려고 했더니 방안이 건조해지니까 이 감기가 낫지 않을 것 같고 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뚜껑을 열어놓으면 물이 주변으로 다 튀어버리니까 야, 이것도 문제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책상 한켠에 송곳이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저거를 뚜껑에 구멍을 한번 뚫어볼까? 뚫어놓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망치로 구멍을 하나 탁 송곳으로 내려쳤습니다. 그 뚜껑에 구멍이 뻥 뚫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고 잠을 청하는데 이 수증기가 뚜껑이 구멍으로 빠져나가니까 달그락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을 푹 잔 겁니다. 푹 자고 몸이 한결 개운해졌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주전자를 살펴보았는데 주전자는 계속 물이 끓으면서 그 구멍으로 수증기를 계속 내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 모든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내면 시끄럽지도 않고 또 물이 그냥 튀지도 않고 너무 좋겠다. 그래서 특허청에 가서 이 특허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주전자에 뚜껑이 있는 것은 이 후쿠이라는 사람이 특허를 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발상이 필요합니다. 이 주전자 회사에서 이 특허를 사다가 했는데 나중에는요, 냄비 회사도 뚜껑에 구멍을 뚫어야겠다. 그랬더니 이게 또 특허를 냈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그만 생각의 변화가 행동을 바꾸고 이 행동의 변화가 삶의 질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실 것 같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쓰실까요? 돈 많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학벌이 좋거나 외모가 저처럼 뛰어나거나 성품이 좋거나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쓰겠습니까? 쓸 사람이 거의 없다.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빚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딱 놓고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나는 쓰임받을 수 있을까?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다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름이 이제 사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옛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혈액형이 뭐예요? O형. 내가 O형인 줄 알았어. 왜냐면 O형은 이런 특색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물어보지요. 당신 무슨 형? 우리 A형. 이렇게. 여기 O형 계십니까? O형? 참 좋은 피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피를 나눠줄 수 있는 이 O형. 네. A형 계십니까? 네, A형. 성격이 소심하다고 그러죠. 소심한 A형.
뭐 AB형도 계시고 B형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거 별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혈액형 갖고 따지지 마세요.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혈액형으로 안 따진다니까요. 당신 무슨 형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본다니까요. 요즘은 뭘로 물어보죠?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당신 E요? 나도 E요. 당신 I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이리 생각이 드실 것도 같습니다. E는 외향적인 것을 얘기하고요. I는 내성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외향적인 것 같습니까? 내성적인 것 같습니까? 저 말고 자기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E인가 I인가, 나는 외향적인가 내성적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N과 S가 있습니다. N은 직관적이냐, 뭐 S는 감각적이냐, 그러니까 가능성을 중시하냐, 아니면 현실적인 것을 중시하냐, 뭐 이런 것들을 또 따지곤 합니다. 또 T와 F가 있습니다. T는 이 생각이 많아요. 사고적이고 F는 감정적인 거예요. 갱년기가 지나신 분들은 이 F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씩씩할 것 같은데 막 연속극 보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분들 계시면 이게 갱년기 증상입니다. 뭐 F 쪽이 많을 수 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런 거 MBTI를 가지고 성격이 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E, 뭐 우리는 I, 우리는 F,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가지 뭐 성격 유형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은 ENTJ,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사고적이고 판단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사도 바울이 외향적이냐? 여러분 세계 곳곳 땅끝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대담하고 대범한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I는 내성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외향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직관적인데요, 이론이나 예측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확실한 정답에 대해서 딱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직관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고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이 확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전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T, 사고적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J, 판단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MBTI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성격의 유형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이 MBTI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메인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동안 믿어왔던 유대교,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삶의 전부를 율법을 지키는 것에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막 들썩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아주 강했어요. 이 주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막 3,000명이 구원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이 부흥의 역사가 막 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야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이단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진했다는 거예요.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끌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한 20km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뭐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갔겠죠.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공부가 최고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시험에 목을 맬 겁니다. 기술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술을 연마하는데 목을 맬 것입니다. 돈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에 자신의 목을 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자신의 몸에 유대인의 피가 흘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10계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규율을 만들었는데 613가지 만들었다니까요. 613가지. 여러분 혹시 10계명 외우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10계명을 잘 모른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뭐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도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내가 이걸 모른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출애굽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몇째 계명이 뭔지도 우리가 10가지도 헷갈려 죽겠는데 613가지를요 이것을 외우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내 평생 613가지 계명 지키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말이죠, 바리새인 그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믿었거든요.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내 평생 여기에 온 삶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다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요,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청해서 자비를 들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일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하겠다라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달라지고 우리가 투자하는 물질과 시간도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고 나는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그것이 만약 틀렸다면, 만약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살고 마지막 때에 가서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이걸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였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투자하기 전에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것이 맞아, 이것이 맞는 길이야,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를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다고, 내가 이것이 전부라고,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가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청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사울을 찾아오셨지요.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밝은 빛이 하늘에서 쫙 비치는데 사도 바울을, 이 사울을 쫙 내려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냐고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코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박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박해했, 생각해 보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님 박해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은 누구시냐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해야 될 사명을 주시잖아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지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인데 앞으로 내가 행할 일을 내가 이를 자가 있으니 시내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났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마지막으로 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됐겠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 그 예수라는 분을 자신이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로 마음을 먹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9절 말씀에 보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는데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니했다는 것은 자기가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신이 안 먹고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했다는 얘기죠. 그 왜 금식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때 금식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사흘 동안 이 금식하게 된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마 이 회개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철저히 자신의 생각, 이 고정관념, 정말 유대교가 최고라고, 율법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자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걸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님 앞에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한평생 이 일이 최고인 줄 알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 갖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잘못됐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잘못됐네, 나의 고정관념이 잘못됐네,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율법이 최고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시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울이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뒤바꿔 놓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이제 한평생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향의 전환점을 이 시간 딱 갖는 거예요.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해왔던 헛된 인생,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이제 헛된 인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3일 동안 그는 금식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부르심에도 응답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정관념들, 나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치고 믿음 생활을 좀 했다는 사람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죠.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믿습니다 하면서 내 자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자아, 이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우리는 옛 생활로 자꾸 돌아가는 것일까요? 왜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죽여야 돼요.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없어, 나는 없어, 내 안에 주님께서만 사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살아나야 되는데 자꾸 주님은 저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고 자꾸 내 자아가 살아나잖아요. 내 자존심이 살아나잖아요. 그래도 난데, 내가 가말리엘 문화,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이런 옛생활, 옛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철저히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제 좀 우리의 스타일도 좀 바꾸고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한평생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바쁘거든요, 제가 해야 될 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좀 하고 나서 좀 주님 그때 부르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이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줬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대로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돼서 돌고 돌아서 우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못해, 나는 입술도 뻣뻣하고 둔하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믿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빚어가지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는 죽었어, 그냥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런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랍니다.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 계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아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빚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하지만 이 고족불통, 율법이 최고라고 믿었던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만나주셔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놀랍게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시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진짜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오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우리의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거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았다, 잘했다, 잘 선택했다,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래야지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안 된다는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번 해보자,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진정한 마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